9월 16일 영화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저희를 향한 놀라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룩한 성의를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명절 연휴로 시작할 수 있도록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원근 각처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을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일가 친척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연합하여 주의 사랑으로 교제할 때에 각 가정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함께 돌아보아 선행으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또한 소방서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애쓰고 봉사하는 사랑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저희로 듣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옵소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초막절 행사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초막절 행사가 일곱째 달 22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선 8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끝이 났는데 백성이 29날이니까 이틀 후에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29날은 바로 백성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감격을 따라 그들은 모여야 할 절기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또한 이 모임은 유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가 곧 회복된 이스라엘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특별한 회개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 앞서 8장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한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그 감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때 회개하지 않는, 자복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열정, 갈망을 갖게 된 겁니다. 회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주의 은총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표현하는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 또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의 모습이죠. 2절을 보면 금식한 후에 백성들이 보였던 행동은 모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낸 것입니다. 물론 초막절은 이방인들도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임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어울려 살았던 시절 속에 가득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더 이상 죄와 벗하며 뒤섞여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달은 그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한 후에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온종일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집중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었다는 표현 속에는 말씀을 묵상하다, 깊이 묵상하여 암송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경배했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와 같은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이어지면서 그들은 앞서 함께 음식을 나눈 것처럼 그리고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회개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합당한 반응으로 온전한 예배의 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서서 이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의 명단이 반복돼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5절에 나오는 명단은 4절의 명단 중에서 5명의 이름만 반복이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 세워진 지도자였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특이한 것은 이제 에스라가 앞선 8장과는 달리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 유추해 봤을 때 이러한 모든 본문의 내용이 유다 공동체의 자발적인, 특별히 어떤 절기나 규례를 따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서로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변화를 우리로 알게 해주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전에 레위 사람들이 올라섰던 그러한 강단에 관한 표현이 앞선 8장 4절에 또 나와 있었습니다. 나무 강단을 사용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단은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제사와 예배, 이런 의전에 사용하던 기구였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 회개의 집회에 참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홀로 유일하신, 그래서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높은 그러한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하늘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모든 별들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그 안에 있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다는 것을 대부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부족들은 이렇게 소위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이 떠받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일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7절과 8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놀라운 사건에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대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는 표현을 7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야기의 서두에서 반복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한 구체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를 불러 이끄셨습니다. 그의 여정을 하나님이 시종일관 주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며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과 어떤 한 사람과의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오고 오는 세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형편 속에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아직은 삶이 여러모로 불완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공동체에게 이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셔서 이제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붙드신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돌아와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될 곳이고 그 약속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여 주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그 길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약속의 사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기다리며 주의 약속 가운데에 확실히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